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학기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학기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학기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학기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38편입니다. 구약 903면 시편 138편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도 만나지 아니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난이 어느 날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이 있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헌신을 결심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축복은 오지 않고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필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중에 헌신을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순종하기를 중단하고 아름다운 결심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138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후에 지어진 시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막은 모두에게서 잊혀져 버렸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집에 우상을 집에 모셔두고 그것을 자신과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모두가 온갖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로 그들의 삶은 점점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달랐습니다. 시편 132편을 보다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자신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편한 침상에 누워서 자지 않겠노라고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어렵게 에브라다의 나무밭에서 방치된 성막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법궤와 성막을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와서 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정말 위대한 행동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38편의 본문을 보다 보면 오히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축복의 장이 열리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윗에게 노골적으로 불만과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윗이 아직 왕권이 강화되기 전에, 그 왕의 기반을 잡기 전에 정치적으로 정적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비난한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미갈로부터 노골적인 비웃음과 비난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내고 용기 있게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큰 희생을 감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의 날들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그 앞에 활짝 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분노와 비난, 비웃음과 모욕, 견디기 힘든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에 내가 결정하고 행한 일들을 후회하거나 또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이 단번에 식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은 고난의 한복판에 내몰린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38편 1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보십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지금은 비록 자신이 환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주께서 자신을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사하는 신앙, 이 신앙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 감사하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이런 감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다윗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노골적으로 비웃고 비난하지만 자신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고난 속에 있게 되면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기분이 나지 않고 찬양할 기분이 나지 않아서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정반대로 오히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는 더욱 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만나기에 좋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이 찾아왔다고 우리가 찬양과 예배하기를 포기해버린다면 원수 사단마귀는 더 웃으면서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환난 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당장에 그 환란이 멈추거나 옮겨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예배에 응답하셔서 그 영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다윗의 영이 힘차고 강해지니까 아무리 큰 고난이 멈추지 않고 덤벼들어도 원수 사단 마귀가 공격해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대적이 공격해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 중에 더 예배하고 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한복판에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 문제를, 그 대적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앞서 보고 있는 것이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반드시 크게 사용하신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법궤와 성막을 옮겨는 다윗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여러 가지 현실에 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오늘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나라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온 나라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장차 앞날의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현실의 고난과 우리가 어려움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고난도 만나고 환난도 통과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주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새 힘을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적극적인 감사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늘의 복이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혹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고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하늘의 큰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어려움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예배를 포기하거나 기도하기를 중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배하며 더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침내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내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내 영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